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서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장소가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랄만한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애굽입니다. 애굽. 이 또한 유대인들이 똑같이 놀랄만한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성전 이런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9절에서 16절까지 7구절에서요. 이 스데반이 6번에 걸쳐서 애굽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애굽에서도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오직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전에만 오직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그 계셔야 한다라는 그 고집스러움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그네와 종으로서 400년간 지나게 될 외국 땅이었어요. 그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 족장들이 그들의 동생 요셉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요셉은 그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셔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 총리가 되도록 승진시켜 주신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애굽에 흉년을 임하게 하셔서 그 흉년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외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과도, 그 외 모든 가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근이 든 동안에도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해 주셨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조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면서 스데반은 요셉의 형제들이 3번 애굽을 방문한 것을 개략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데요. 12절에서는 첫 번째는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두 번째는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을 때 그때 내려갔죠. 세 번째는요, 14절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처자식들과 모든 친족 몇 명이요? 75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단지 이제 16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의 유해만, 그렇죠? 유해만이 매장되기 위해서 옮겨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스데반이 말하는 세 번째 시대를 얘기하는데 모세의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세요. 특별히 모세의 이력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사보다도요, 모세의 기사가 훨씬 더 길고 상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못 오겠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데반은 재판관들이 지금 모세의 지도력 또 율법의 수요에 대해서 그가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 대한 기사를 좀 더 길고 상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명 생활, 노예 생활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되죠? 4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백성들과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400년간 종살이하고 학대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기간이 있을 것을 미리 통보하셨어요. 그죠? 미리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는 많은 후손들에 대한 약속,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후손이 얼마만큼 될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하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일환으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성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하셨던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언제 성취가 된다고요?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그때, 그동안에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많아진 거예요?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막 성취되어져 가는 그때, 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18절에 보니까
요셉의 공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는 방편으로서 지금 애굽의 이 왕이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을 하죠.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 방법이 애굽 왕 이 바로가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 남자 유아들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자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법을 제정해 버리죠.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유아들은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막 성취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이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구원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태어난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최대에 이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앞날의 전망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20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에, 그때라는 단어는 무슨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이 때라는 것이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할 때 이 때와 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점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아주 가깝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때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석 달 동안 자신의 어머니에게로부터 은밀하게 양육을 받지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남자 유아들이 다 살인되는 그 시점에,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그 애굽의 왕의 음모가 공개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모세, 2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스데반은 모세를 아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스데반이 모세를 대항했다라는 이 고소자들의 주장, 이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스데반이 애굽에서 벌어진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민족이나 가문의 신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와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만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전 자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우상화시키면서 섬긴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뭘로 역임받은 겁니까?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이 체포된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방 애굽에서도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애굽에 임한 그 흉년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제외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또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된 땅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그가 아직 신생아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장소, 방법 이런 것으로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은 애굽에서 벌어진 그 요셉과 모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은 장소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든지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장소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진행되고 성취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특히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결과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에요. 나아가서는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역사들을 볼 때마다 그 사건 자체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 이면에, 그죠? 그 사건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믿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리고 복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가운데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해내는 지혜를 달라고 그 뜻대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어디에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내 삶이 그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